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 바라보시고, 우리 장마 기간에도 산뜻하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장마 기간인데도 아주 산뜻하십니다. 아유, 보기가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보니 주님 더 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 주님 더 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야, 참 주님 너무 많이 닮아 있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바람같이 달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후다다닥 달려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인가 놀라긴 했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지요. 한번 보십시오. 부자였어요, 젊은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관리, 관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데다가 매너까지 갖췄어요. 예의까지 있어요. 완벽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로 말하면 킹카, 2010년대는 엄친아, 지금으로는요 임영웅. 그 정도로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세상적으로 다 갖췄는데 그가 질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퀄리티를 한번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 신앙까지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무슨 말인가요? 교회 오빠가 나타났어요. 이런 오빠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교회 오빠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교회 오빠는 지금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인생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젊은 나이긴 하지만 관원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젊었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혼 안에는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되면 구원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하시지요. 영생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계명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라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도 말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도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5에서 10계명까지, 이 내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6가지를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것처럼 이 청년도 아마 웃으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요? 어이구, 저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범죄는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이라는 것, 거짓말조차도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매운 음식 잘 먹는 사람, 매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맵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 뜻이냐? 매운 거 할 때 맵다 할 때 맵, 그리고 자부심에서 자자는 빼고 부심만 갖다 붙여서 맵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이만큼 잘 지킨다, 계명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자부심. 그래서 계명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 계명부심. 나 계명에 있어서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이 6가지 말고 더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알려주십시오. 다 행할 수 있고 제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청년은 어깨가 으쓱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뭐죠? 구제이지요. 그리고 나눔이지요. 구제와 나눔 자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요, 지금 일러주신 그 계명 6가지들은 내가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해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요. 왜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고 왜 실망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일까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심히 어렵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어려울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큰 성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양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옛날에 동대문이 있었고 남대문이 있었고 서대문이 있었지요. 이처럼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수도로 들어가려면, 도심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실에서도 지금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딴 걸 보여달라 그러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은 1800년도에 예루살렘 시온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낙타도 쉽게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성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이 성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었지만, 누구든지 다닐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장사를 하다가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 늦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문은 굳게 닫혀 버리니까 열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그 앞에다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문 이름이 무슨 문이냐? 바늘귀 문이라는 것이지요. 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바늘귀 문.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얼마나 작은지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시지요? 얼마나 작습니까? 옆에 사람 보이십니까? 그리고 큰 낙타도 보이시지요? 지금 저 사람이 낙타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저기 기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맥 빠져 있는 모습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낙타가 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앞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고 하나씩 이렇게 구겨 넣는다 할지라도, 비틀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보이는 저 문이 바로 바늘귀 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늘귀 문에 대하여서,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추고 낮아지지 않으면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지요. 너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있는 그것과 구원을 서로 맞바꿀 수 있겠느냐? 그만큼 너는 천국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너 인생에 있어서 1순위로 올려놓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너는 몸부림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고개를 떨구었어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 10계명에서 1계명이 무엇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부자 청년에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잘 실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은 소유라는 우상에 가로막혀서 재산이라는 최대 장애물 앞에 멈춰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부자 청년은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아주 높은 그러한 관원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 청년은 그 인생 위에다가 영생이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올려놓으면서 자기 인생에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자처럼 고상하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저것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생이라는 걸 하나 딱 올려놓고 내 인생에도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하나 더 해야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이고요, 찍어버리는 것이고요,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또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먹을 때 이야기를 하면 아빠 오늘은 아빠 내 옆에 앉아서 밥 먹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밥도 먹기 전에 다시 힘이 불끈불끈 솟아올라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나가지고 자판을 다다다다다다 설교문을 그냥 다다다다다. 야, 정말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갈 때 진현이가 저에게 달려오기 위하여서 다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뛰어가지고 저에게 탁 안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무거워 진현아 아빠가 힘이 없어서 못 안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아빠 그러면 앉아보라는 거예요. 아빠 지금 앉을 힘도 없어, 빨리 옷 벗고 난 다음에 의자에 앉든지 침대에 눕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불석 주저앉으면은 고사리 손을 가지고 주먹을 쥐고 제 어깨에다가 토닥토닥토닥 안마를 해줍니다. 그 뒤에서 도닥여주고 있으면 그냥 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 와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뽀뽀를 해주면 제가 갑자기 벌떡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뽀뽀가 밥인가 봐, 이제 힘이 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자식들 여러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오늘 아까 집사님 간증을 해주셨죠. 7살 때 만났던 3종 세트 중에 하나, 가장 내가 그래도 힘겨워했던 그 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 섬유 근종으로 인하여서, 암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살린 그 아들, 경민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 아들, 그런데 그 아들 살아나고 정말 내가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던 그 아들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밤낮 고생하면서 키운 사업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들, 그리고 또 키워왔던 것들,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업체들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그것들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집, 여러분 우리 집안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 20년 만에 모은 그 집, 평수 크지도 아니하는 그 집, 그것이 내 인생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내려놓으라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살림에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공부한 거, 엄마 아빠 입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잘라내면서도 그렇게 아껴서 공부하라고, 등록금 하라고 그렇게 붙여준 그 돈을 가지고 얻게 된 박사 학위 여러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취준생 시간을 접고
3년, 4년, 5년 너무나도 지리했던 그 시간들,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 시간들, 우울증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접고 어렵게 취직 문턱을 넘어서 들어간 회사인데 예수님께서 그 회사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하, 내려놓는 것이 죽어라 라는 말로 들을 것입니다. 내려놓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마 이해하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게 목매여 살고 사업에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목매여 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목매어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다 보니 여러분 영혼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 가운데서 그냥 그 앞에서 앞에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에 뭐가 보인다고요? 영생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은혜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가 살 길이 열려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이 손에도 움켜쥐고 이 손에도 움켜쥐고 아들도 움켜쥐고 딸도 움켜쥐고 집안도 움켜쥐고 모든 것 다 이렇게 움켜쥐고 약지 손가락 하나 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꿰서 영생을 짚고 있는 거,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을 갖다 버립니다. 왜요? 살기 위하여서요. 배가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내다 버립니다. 왜요? 살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단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려놓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로 우리 집 20년 만에 장만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사업체 세우려고 얼마나 애쓴 거 목사님 모르실걸요? 아직 저 신방도 안 해보셨잖아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우리 가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게 하시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을 때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거 다 빼앗아 가겠다,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에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짜내려고 막 이 이후 설교에 사랑하는 마음을 막 투여하기 위하여서 한 말이 아니에요.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칠한 거랑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거랑 21절 말씀이 달라요. 우리는 늘 앞에 노란색으로 칠했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눈이 번쩍 뜨여서, 아하, 오늘도 저 말씀하시는구나, 다 갖다 버리라 하는구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 말씀을 접하다 보니 뭐가 안 보일까요? 21절 앞에 말씀,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사랑하사.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였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면서도 예의가 발랐어요. 그렇지만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계명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아이고 콧대를 한번 꺾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지요. 뭐든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기양양했어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꼬리를 내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비꼬기 위하여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청년을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무엇을 하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고는 사용하지 않으셨던 단어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말씀했던 사람들이 둘 나옵니다. 누구죠? 백부장이었어요. 아우, 잘 알고 계시네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주님, 식탁 위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개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어도 좋으니 나에게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땅꼬마와 같은 사람, 누구죠?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는요,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어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4배나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는 하셨지만,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 많은 삭개오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이 청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요청했다고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목사로 안 시키면 제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 아멘 하셨습니까? 권사님이 저를 잘 보신 거군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명분이, 그래도 목사 아들처럼은 생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한쪽에 발을 턱하니 담궈놓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저쪽에다가 또 다리를 하나 담궈놓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가 교회에서는 아주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뺀질뺀질 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를 목사 안 시키면 이놈의 아들 하나님하고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목사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처절하게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거 있으면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하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너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지중지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이거 내가 내려놓으면 우리 집안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내 인생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 아닌가? 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 절대 내가 놓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도 놓지 못했는데 아직도 앞으로도 내가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너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룬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쌓아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의 결과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애썼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쌓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맛보고 있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아웅다웅거리면서 그것 내려놓지 못하여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히려 이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